좌우역 뒷본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한때 우리 이 미국 가까이 우리 밴쿠버 가까이 밑에 지역에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볼까요? 사진에. 예, 이 수정교회는요. 10,000개의 대형 유리를 붙여서 벽이 완전 그 수정 빛을 낸다 해서 이제 교회 이름을 수정 크리스탈 처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1년도에 세워져서 그 교회 담임으로 계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상징적인 건물 중에 하나였지요. 저도 한 2002년에 LA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교회 탐방을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갔던 코스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야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세계에서 최고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의 한때 그 주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었느냐 하면 불가능은 없다. 꿈꾸면 못할 일이 없다. 꿈을 세우라. 그러면 꿈이 당신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정말 믿음의 삶을 이렇게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비전으로 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굉장히 떠오르는 교회로 성공 신화를 이뤄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와 명성, 교회의 명성과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들과 딸에게 세습을 합니다. 그 화려한 어떤 그 외형에 걸맞지 않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후에 담임이 되고 사역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좀 그 명성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각종 루머가 이제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부실한 재정 관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수천만 불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2010년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톨릭 교회가 이 교회를 인수해서 지금 미사를 드리는 곳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때 있었던 교회,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완전히 파산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런 그런 어려움과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잡지 않고 제가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을 정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종려주일에 대한 그런 어떤 배경은 아니까 그래서 그 배경하고 오늘 본문하고 조금 연결고리가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그리고 9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갔으니 나귀 새끼니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제거하며 전투 영화를 꺾어버리리라. 너희 왕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것이며 유브라데스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됨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실현됐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전하시고 그의 그 정의와 평화의 그 통치는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언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됐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 이렇게 교차로 이루어지고 마태, 마가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다. 성공 신화를 세우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가실 때에 백성들의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불들이 소리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요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막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소리에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자제시키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이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내가 돌들을 들어서라도 이 예수를 향하여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고 싶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고 싶으셨던,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조차도 찬양하며 찬송하며 칭찬하며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 메시아의 길을 위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바라고 원하는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조차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방법을 예비하시고 또 그렇게 실행하신 것입니다. 환영받기에 충분하고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면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찬양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막 환호하고 정말 인생의 전성기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 내 아래 것들. 영화에 보니까 그런 면이 있대요. 내 아래로 다 눈 감아. 자, 여러분 그런 권세를 부리고 싶고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환호를 받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 그 인기몰이 앞에서도 자만하거나 영웅이라도 된 것 같이 우쭐대지 않고 오히려 장차 예루살렘에 벌어질 일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예,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인기를 지금 절정에 받고 있는, 환호를 받고 있고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그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거야.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 내가 없을 때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 지금 이 분위기를 지금 누리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떠나실 그런 상황일 때 일어날 일이지만 그 성에 그렇게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을 통해서 고통받고 고통받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은요, 사랑의 길이었고 살리고자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길이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이 가려던 어떤 길이었습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면 아마도 사울은 백마를 타고 갔거나 아마 삐까뻔쩍하게 마차를 타고 갔거나 그 권세가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모든 백성 군중들의 힘을 뒤에 업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처단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게 하는 종교 심판을 열었던 사람, 강력한 어떤 권한과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런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공의가 실현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말 사랑의 길을 만들고 내기 위해서 가셨다면 사도 바울은요, 군중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더 큰 강력한 어떤 권한을, 실권을 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까지 가서 그 원정을 가서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붙잡아 와가지고 종교 재판을 열고 어쩌면 스데반과 같이 돌로 쳐서 죽일 그런 기세 등등. 그죠?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위협이 있었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그는요, 어쩌면 더 인기를 얻게 되고 더 높아지려는 그런 것을 갖겠죠. 자신의 업적을 삼아서 어쩌면 더 큰 야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했었겠지요. 사울이 가려고 했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위협에 빠뜨리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더 높은 권자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가려고 했던,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울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울이 얼마나 야욕으로 가득한지를 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단 1m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살기 등등하고 위협으로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갔을까.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단 몇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놈 참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울의 그 길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배어 있다는 거,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라고 다 부인하고 싶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인생은 한번 성공해 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한번 성공해 봐야지, 더 많이 가져봐야지, 더 높은 데 올라가 봐야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과 같은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악한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래서 더 큰 어떤 권력과 인기와 더 높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죠? 오늘 그 도를 따르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이 갔던 그 길을 나도 지금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뭐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까지 여러분 다 내려놓았습니다.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한 것도 감당하리라.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수정교회 같은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사울이 갔던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화려한 길, 그죠? 살기가 등등한 길, 성공하고 영웅이 되려는 길. 는 여러분 파멸하고 파산될 수밖에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길, 그거를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지지하고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길이었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나도 모르게 지금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서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도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향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길 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 길은 낭떠러지요. 그 길은 파멸이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파산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이제 안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그곳에 우리도 끌려가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오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인가? 아니면 사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도 지지하는 길인가? 아니면 사울의 길을 저지하고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인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과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